에베소서에는요, 분명한 구조가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에베소서를 다루었지요. 에베소서 1장을 다루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이 앞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장엄하게 과장되어 있고 강조되어 있는 어투로 외칩니다. 그런데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복음의 열매를 시작하는 장이지요.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중심 중의 중심이었죠. 상업과 문화, 종교의 영향력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의리의리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을 운영하는 것에 의하여 종교적 분위기와 경제적 상권과 문화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붙어 있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떠나서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우상 숭배 사상이 난무하고 있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세력이 되어 주변 모든 경제와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강력한 도시 에베소였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위태로운 분위기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처음에 유독 장엄하고 격양되어 있는 말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유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을 의식하고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더욱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영적으로 위태로운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출발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늘 그들은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 흔들릴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사상과 거짓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왔기에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내야만 했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더불어 성숙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으면 금세 방향을 잃고 넘어지고 일부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흥분, 일시적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성숙해져야 가야 함을, 자라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성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일꾼과 직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인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과 역할에 의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옵니다.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또 무엇이 나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듯이 목사와 교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직분 갖고 시대적으로 또한 역할과 영향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사람이 교사와 목사로 세움을 받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직분을 세웠습니까? 왜 교사와 목사를 세웠습니까? 가장 큰 이유,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선하다, 정렬하다, 제자리에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추고 조정하고 재정렬한다는 것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맞춰 수선을 하는 것이며 어디에 맞춰 정렬하고 맞춰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의지하죠? 예수님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기초 중의 기초죠. 우리가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실제 삶에, 신앙생활의 원리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뿐 신앙생활에서는 전혀 복음을 힘입지 않고 복음과 다른 방식으로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을 쥐어 짜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삶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복음이 주는 능력과 선물을 도무지 덧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음미하지 못하고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메말라 가는 것이죠. 소진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알게 되면, 믿는 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사귀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생깁니다. 단순히 정보나 지식으로서 더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키가 몇이며 몸무게가 몇이며 그런 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품과 그 사람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와 사귀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바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믿는 것은 반드시 아는 것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믿음은 그를 향한 사랑으로 흐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온전합니까?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나요?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도무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도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힐 뿐더러 터가 굳어져서, 뿌리를 뽑지 못하도록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사랑의 장, 광, 고, 심, 뭡니까? 장, 길이와 광, 넓이와 고, 높이와 심, 깊이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그 온전한 사람 한 명을 세우기 위하여 교사와 목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사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무엇이 해줄까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잠깐 참았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하나 건너뛰고 목사와 교사,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합쳐준다고요?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관용어로 만들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은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너마이트는
건물 부실 때 쓰는 거 그런 거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 우주의 수많은 항성과 행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저 영적 세계에까지 이 복음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깨뜨리고 그 영혼의 강팍함과 완악함과 빗장 같은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역할을 무엇이 한다고요? 복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잘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교사와 목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그걸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공각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물론 잘 해야 되지만 그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머리로만, 개념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학문이나 사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존재입니다. 전 존재로 나타나고 전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개념이 아닙니다. 자꾸 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흉내내요. 사랑은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복음도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만나게 될 때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진리이기에 복음을 진리로 마음에 받아들인 자가, 생명으로 공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맞춰 삶이 교정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감정이, 의지가, 관계가, 그들의 행실이 모두 복음에 맞춰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교사께서, 목사가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 여러분의 제1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내 영혼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복음을 진짜로 믿는 것,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여야 저들에게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착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선행이, 행실이 열매로서 포함은 되지만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케 된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봉사라는 말을 떠올리면 기능적인 걸 먼저 떠올려요. 찬양팀, 방송팀, 전도팀, 운행팀, 물론 이런 것들도 다 봉사입니다만은 단순히 그 행위를 가르치는 가르치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발산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자신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 주님을 위해, 동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 가정과 지역과 조국과 열방을 위해 확장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대로 그 방향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봉사입니다.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제2의 예수가 되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온전케 된 자들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봉사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에 함몰된 세상 속에서 나를 내어주고 손해볼지언정 남을 끌어안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볼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용납하시지만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셔서 온전케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두 마음을 품은 자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에 아무나 동참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을 사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약혼식을 했지만 그 부인을 취하지 못한 자,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돌려보내서 기드온의 그 군사들이 300명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영광은 아무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싸우는 영적 전투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을 점령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존재들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에 주여 나도 그 반열에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목표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하나 맡은 것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거기서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만 생각하고 복음 때문에 선택하고 복음 때문에 섬기고 복음 때문에 삶을 드리는, 기꺼이 주님께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가르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요, 에베소 못지않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협과 유협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어요. 이들을 삼키기 위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그 대상에 취약하게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압도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언어대로, 그들의 문화를 고려해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중요합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처지와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부드럽게 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고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의 마음을 무엇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닮은 비스무리한 어떤 문화가 바꿀 수 있을까요? 호응하는 것 같지만 죄인의 마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을 열어 제끼고 그곳에 능력을 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구태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새 것이다.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한 번도 복음이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자라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진정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내 전 존재로 두렵고 떨림으로 설레고 벅참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전 존재가 붙들려야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교보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 안에 행하는 봉사의 모든 목표는 여기로 흘러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에 힘을 줘야 됩니까?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한 방편, 도구를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복음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담아낼 수 있어요. 슬로건 아무리 외쳐도 복음이 습득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파고들고 그 말씀을 기도로 실제로 담아내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주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 주님 그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교사분들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연부를 외우듯이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상고하시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모르시면 찾아보시고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어쨌든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기도로 엎드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 자명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이 일은 제법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마술처럼 뿅 하면 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계적으로 동전을 넣으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일으키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한 생명 하나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의 기도가 마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 하나가 자라기까지 온 마을이 필요하다잖아요. 그것처럼 이 어린 심령들이 자라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은 단번에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단번에 자라지 않기에 오히려 이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지만 물이 새나가는 것처럼 무력해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가끔 가뭄에 콩나는 것 같이, 이것도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소망을 잃어갈 때쯤 아주 위트 있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땡 하고 머리에 맞은 것처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봤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이지만 자라게 한 것은 나의 영, 성령이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하나의 씨를 뿌리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뿌린 줄도 모르고 집에 가서 잠들겠지만 그 사이 천국은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니 오늘도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도 없습니다. 오늘도 한 알의 씨를 뿌리시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울었구나, 한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의 씨를 뿌렸구나, 칭찬을 다 듣는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가르쳤고 함께해 주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한 생명을 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말뿐이 아니요 허공을 떠도는 허무한 가르침이 아니요 생명으로서 진리로서 권능으로서 이들의 삶과 마음을 파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상보다 더 영원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이 이 대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목자의 심정과 부모의 심정을 주시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날마다 애쓰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렸으나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